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바댜서는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짧은 1장으로 된 말씀입니다. 요절 1장 17절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선지자 중에 선지서를 가장 먼저 기록한 게 오바댜서로 보고 있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 또 이어서 북이스라엘에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서, 남쪽에서는 이사야, 미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순서는 그 대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순서이지만 이는 기록된 어떤 순서보다도 분량이 많은 것이 앞에 배치가 되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기록된 시기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작은 분량이 오바다로 이제 1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오바다의 이름의 뜻은 오바드는 종, 갸, 야, 그러니까 야에서 할렐루야 이렇듯이 야는 여호와, 그래서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라는 이름은 선지자 오바다도 있고 또 우리가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아합 시대에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이 평신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평신도 오바다가 저자가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좀 다른 같은 이름의 선지자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9세기, 8세기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까지 에, 우리 지금도 이렇게 몇 년 전까지 이렇게 지은이, 채연이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게 유행하다가 요즘 또 유행하는 이름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듯 이제 성경도 그 시대에 유행하는 이름이 있어서 동명이인인 시대가 어느 시대에는 몰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 여로암 이런데 같은 시대의 남방의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도 여호람, 아하시아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 때도 여호와의 종이 되라고 국내 대신 오바다 이름을 지었던 것 같이 선지자 오바다도 그런 차원에서 부모가 오바다라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다서의 말씀은 언뜻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에돔 사람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 같이 보이고 내용도 보면 에돔 족속들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망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돔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면은 히브리어가 아닌 에돔어로 써야 하는데 오바다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돔에게 외치는 말씀 같지만 정작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에돔의 조상은 에서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이제 형 에서와 아우 야곱이 끊임없이 싸우고 싸우다가 좀 먼저 태어난 에돔이 붉은 색을 띠어서 에돔이라고 또 하고, 또 이제 나중에 세일산이 철분이 많아서 이 붉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에돔이라 이런 변명이 붙었다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이제 야곱 지파 이 12지파가 이제 모세를 들어 쓰셔서
이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이제 목전에 그 에돔을 통과하고자 하면 통과하면은 금방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 에돔에게 거절을 당해서 광야에서 뺑 돌아서 가면서 울퉁불퉁한 그를 길을 지나가면서 그 불평을 한 그 불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그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빙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에돔은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그 남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그 깐죽거리며 약탈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아합 때 오바다의 이름이 있었던 것을 볼 때 그 시대 전후에서 오바댜라는 이름이 유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아합으로 멀지 않는 세대였을 세대에 이것이 기록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시대를 전후해서 이방인으로 침략을 당했던 시대를 찾아보고 그걸 이용해서 에돔이 이스라엘에 약탈을 했던 때가 있었나 없었나를 찾아보면은 어느 정도 이 시대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시대가 이 남유다 여호람 시대에 이 오바댜가 활동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1장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죽고 아마도 그에게 그 21장 2절을 보면은 아들이 이 여럿 한 뭐 6, 7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아들들에게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3절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 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그래서 이제 여호람은 왕이 되었지만 물질적인 유산은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과 결혼한 사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인데 이 남편을 꼬드겨서 형제 재물을 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여호람은 동생들의 재물이 탐이 나서 동생들을 잔인하게 죽인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6절을 보면 남쪽 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 죄악의 길로 행하면서 아합의 집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징계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여호람 때 8절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돔은 그동안은 다윗 때부터 꼼짝 저기 이스라엘에게 꼼짝 못했던 나라였는데 에돔이 그 수하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고 이제 유다에 대항을 하면서 에돔이 적이 되어 버렸는데 이는 그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람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람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가 그에게 편지를 써서 13절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기 이르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버지 집에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너도 죽을 것이다 하고 저주의 편지를 보내고 에후의 혁명으로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의 왕 이 여호람과 그 또 그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이 다 그때 숙청당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호람은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블레셋과 구스가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을 해서 궁의 모든 재물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때 또 이 틈을 타서 에돔은 이제 비겁하게 유대를 지금 이제 아라비아의 공격을 받아서 정말 절망하고 있을 때 거기를 또 공격을 해서 그냥 설거지하듯이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오바다가 나타나서 히브리어로 적힌 묵시로 여호람에게 전해줘서 언뜻 보기에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내용이 있어서 이걸 본 여호람은 오바다 메시지가 여호람이 읽을 때는 매력적으로 보였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읽다가 보니까 에돔이 망하는 이유를 보니까 여호람의 상황을 비슷하게 예언한 내용에서 자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내용 같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또한 바벨론이 침공전 여호야김 때 에돔이 괴롭힌 적이 있고 또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들이 남유다의 멸망을 고소했으니까 그러면 포로기 이후에 오바댜서가 기록된 것으로 되는데 이 오바댜서가 선지서 가운데서 비교적 앞부분에 위치한 것을 볼 때 특별히 이제 호세아서, 요나, 아모스 그룹에 이 오바다서가 끼어 있는 것을 볼 때 오바다서는 포로기 이후보다 훨씬 포로기 이전에 기록된 것이라 생각이 되고 특히 오바다서가 시대적 상황에 적용되기에 딱 알맞는 시대가 바로 이 여호람 시대에 맞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 오바다서의 묵시라. 사실 지난번 읽었던 요엘서나 뒤에 나온 이제 요나서도 보면 드부엘의 아들 요엘,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호칭이 되어 있거나 어느 왕 시대에 누구라고 소개가 보통 되어 있는데 오바다서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아버지도 또 어느 왕 때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오바다는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다가 누구에게 쓴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비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느니. 그런데 여기서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로 나오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리는 아마도 오바댜가 묵시를 받고 그 묵시를 같이 읽었으면 하는 이 공동체로 에돔에 대한 묵시이지만 히브리어로 쓰인 것을 볼 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며 아마도 그 안에 있는 어쩌면 여호람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이 들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시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여기서 너희는이 우리인데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즉 에돔을 상대로 싸우자 하고 외치는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에돔입니까? 에돔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비겁하게 늘 괴롭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유대는 항상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그 사자를 중심으로 일어나라 해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한번 크게 그 에돔과 붙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괴롭힌 대적에게 맨날 피해만 보고 억울하게 참 약탈만 당했는데 그때가 되면 크게 승리한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그러면서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보라 내가 너희 즉 에돔을 열국 나라 가운데서 매우 적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비록 지금 에돔이 동생 나라인 그 유다를 깐죽거리고 삔질거리며 그 동생 나라 유다에게 에서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 에돔을 심히 미약하게 하고 크게 멸시를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주로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3. 너희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이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하니, 즉 에돔은 모압 이제 그 에돔은 그 모압보다도 남쪽인 이제 그 세일산에, 그러니까 그 남유대와 애굽 사이에 있는 곳이 그 에돔인데, 아주 고지대로 붉은 바위가 많이 있고 그 틈새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들이 쳐들어와도 높은 이 고지대 바위 동굴 속에 숨어서 사니까 이 높기도 할 뿐만 아니라 길도 막 미로로 되어 있고, 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 고지대에 활을 쏘고 적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길을 모르니까 어, 결국 그 공격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이 천연 요새와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늘 이런 곳이 자기들의 거주하는 곳이니 성이니까 누가 능히 나를 이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하면서 우리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안 망한다. 우리는 천혜의 요새에서 살고 있으니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늘 강건할 수가 있고 누군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늘 그들의 깊은 마음에 또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교만은 결국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 이런 거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에돔은 겨우 바위에 깃들어 살면서 잘난 채 뽐내고 목이 뻣뻣해져 있는데, 4절 서로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선지서는 이제 시이기 때문에 뭐 과학적으로 우주선을 동원해서 막 미사일을 발사해서 폭발시키고 하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겨우 바위에서 깃들어 살면서도 이렇게 뻐기고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져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저 우주의 밤하늘의 별 사이에 너네들이 깃들지라도 끌어내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에덴 족속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첫째 죄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교만 때문입니다. 5. 혹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즉 보통 도둑이나 강도가 남의 집에 훔치러 들어가면 뭐 금반지나 금목걸이 이런 것들 고가품을 몇 개 빨리 훔쳐서 이게 잡동사니들은 손도 대지 않고 이게 좋은 것만 훔쳐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즉 도둑이나 강도가 중요한 것만 1차적으로 훔쳐 가는데, 이제 뭐 옷가지나 뭐 주방 가구나 뭐 냉장고나 이런 것은 그대로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에돔 족속은 야비하게 1차로 이제 그때 구수인들이 쳐들어와서 중요한 것들 다 빼앗아 갔는데 남은 잡동사니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또 에돔이 참 그 야비하게 2차로 쳐들어가서 점도둑처럼 그것들을 다
싹쓸이해서 훔쳐가 버리고 집안이 텅텅 비게 완전히 훔쳐가듯 에돔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못 살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보응을 해주시겠다. 즉 너희가 남는 것 없이 훔쳐갔듯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철저히 싹쓸이로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5.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제 우리도 저도 그 어렸을 때 그 동네 수박서리, 참외서리를 해봤는데 꼭 이제 먹을 것만 이게 몇 개 서리를 하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2차로 가서 그 농작물에 남은 이 포도도 마지막 한 송이까지도 남기지 않고 아예 차떼기로 차를 대기시켜 놓고 싹쓸이로 훔쳐갔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이 싹쓸이로 했던 것만큼 그만큼 철저히 이 보복을 하여서 쫄딱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이제 이방 나라에 불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6.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갖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그 열린다 성경의 저자인 이스라엘 그 선교사 유명호세의 선교사는 이 지형과 그 지도로 성경을 이제 그 드라마 성경이나 이런 것을 봐보면 해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와 사이에 꼬불꼬불한 이제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계곡 사이에 연결된 것이 이제 그 요단강입니다. 그 강 양옆에 이제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이제 킹스 하이웨이 왕의 길이라고 일종의 그 무역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을 보면 암몬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모압이 있고 그 밑에 그러니까 남유다와 애굽 사이에 이게 에돔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쪽으로 암몬, 또 더 동쪽으로 가면 이 메소포타미아, 더 가면은 인도, 더 가면 중국, 더 가면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옛날 그 실크로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 이 서안에서 부터 출발해서 그 비단길이 이집트까지, 그러니까 애굽까지 그 당시에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 상인들이나 그 아라비아 상인 이 캐라반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아람을 거쳐서 요단 강변 이 왕의 도로를 거쳐서 이제 에돔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서 이제 무역을 거기서 왕래를 했는데 에돔이 이 그곳 중간 지점이어서 쉬어가기에 좋은 교통의 요충지. 그러니까 우리 이 조선시대 보면 천안 삼거리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돔이라는 나라는 애굽인, 아랍인, 중국 상인 등 오만 사람들이 장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임시 숙박이나 또 조그만한 장을 열면서 경유지로서 금, 은, 보석, 물건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에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을 해서 금, 은, 보화를 많이 축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돔이 잘 나갈 때는 무역상들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금은 보석도 집집마다 흘러 넘쳤는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은 완전히 쫄딱 거지가 망해서 거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이 되었으며 그 감추인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들을 심판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방 나라들이 먼저 쳐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빌붙어서 들어와 싹쓸이로 하는 그 야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먼저 쳐들어온 이방 나라의 일부를 바치든지 아니면 묵인을 해주는 무언가 그 약조, 동맹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그들이 2차로 쳐들어와서 그게 가능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7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에돔 너를 쫓아버리고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게 했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배반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이 지각이 없게 되는 일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함정에 빠져서 세상에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탄식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아무리 혈맹이라고 해도 영원한 그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는 것을 우리는 많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무리 바이틈에 숨어 있을지라도 참된 지각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참 목자가 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선포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즉 심판의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앞에서는 지각이 없다고 했는데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시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에돔에는 지각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지혜 있는 자들이라 하는 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9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여기서 이게 드만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 드만이 대만 같은 말인데 욥기에 나오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바로 이 에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어 봤지만은 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그래도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엘리바스가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에돔의 지혜는 어디에도 어느 나라에도 꿀리지 않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거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세상 지혜,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안에서도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있지만 그 지혜가 있어 봐야 뭐합니까? 기껏 자기들이 높은 바위 틈에 천혜의 요새에 사니까 괜찮을 거야.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해서 돈도 많이 벌고 부자니까 안전할 거야 하는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심판의 날 드만 사는 많은 지혜자들도 그 동네의 용사들도 놀래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또 철저하게 망할 수가 있는가 하고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만심에 빠져 우리는 에서의 산에 있으면 적들이 아무리 활을 쏴도 괜찮고 별의별 공격을 해도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 심판의 날에 이 산에 있는 거민들이 이잡듯 잡혀서 도륙당할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그 에스겔서 지난번에 읽었었던 35장 15절에서도 에스겔이 예언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였으므로 내가 즐거워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에돔이나 암몬 족속이 박수치면서 좋아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이 온 땅이 황폐하리라 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에돔의 멸망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서 에돔은 이제 무주공산이 되었는데 방금 그 7절에서 이제 아라비아가 이제 그 약탈을 하고 나서 이제 구스가 약탈을 하고 나서 거기에 가가지고 또 약탈을 2차적으로 에돔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BC 5세기에 에돔을 또 싹쓸이로 이제 식민지 같이 만들어 버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영원히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에돔이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죄는 무엇 때문에 에돔이 멸망을 당합니까? 10.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즉 형 에서 에돔이 멸망하는 데는 형 에서가 동생 나라 야곱을 포악하게 대하고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그 괴롭힘 때문에, 이 괴롭힌 것 때문에 에돔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여호람 왕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에돔이 형님이고 또 야곱이 동생 나라인데, 형님 나라가 맨날 그 정면으로도 아니고 뒤에서 누가 약탈해 가면 또 거기에서 이제 남은 이제 그 저기를 쓰레기들을 다 또 약탈해 가고 이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이 에돔을 멸망시키겠다 했을 때 여호람이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여호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찔리기 시작했겠습니까? 역대하 21장에서 보면 여호사밧 왕이 계승을 하면서 여러 형제들에게 보물을 주고 성읍을 주고 좋은 것들을 다 줬는데, 이 아달랴의 꼬드김을 받아서 왕의 세력을 얻은 다음에 그 여호람은 그 동생들을 무자비하게 다 죽였지 않습니까? 이 친동생들인데 에돔이 동생의 나라에서 포악하게 했어도 유다를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 여호람은 동생들이 보물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친동생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인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에돔의 죄도 크지만 여호람은 여러 명의 동생들을 다 죽이고 또 방백들도 죽였는데, 그러니 여호람은 어떻게 보면 에돔보다도 더 잔인하고 더 포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두뇌를 가진 여호람이라면 에돔이 동생을 괴롭힌 죄로 멸망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여호람 나는 더 멸망을 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오바다 선지자가 여호람 왕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노림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선지자가 노골적으로 말하면 곧 좀 사악한 왕에게 제거되기 때문에 에돔을 이용해서 에둘러 여호람의 죄를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전략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 나단 선지자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살인죄를 짓고 은폐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의 죄악을 나단 선지자는 지적을 했습니까? 오자마자 왕이 어떻게 남의 여자를 빼앗고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양자의 양을 빼앗아 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죽일 놈이 있나 이러고 있을 때 그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그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선지자들의 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계시받은 메시지를 일단은 그 왕에게 전해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방 왕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이 오바다도 그랬습니다. 9절 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일단 그 핵심을 말을 해놓고 치고 이게 빠지는 것이. 에돔이 왜 망하냐? 에돔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여호람을 자극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 내가 멀리 섰는 날 곧 유다가 이방에게 약탈당할 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다가 이방인 그의 즉 유다의 재물을 빼앗아 가면은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에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으니라. 왜냐? 12. 내가 형제의 날 즉 동생 나라 유다가 이방인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여러 중요한 것들을 약탈당하고 참 넋을 잃고 빠져 있을 때, 곧 그 재앙의 날에 형님 나라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할 것이 아니라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유다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도와줘야 하는 게 형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냐. 그런데 너 형이 된 에돔은 유다가 패망하는 날에 오히려 기뻐하고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려 박장도소를 대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3 동생 내 백성의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래야 했는데 에돔은 반대로 오히려 성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독생 유다 것을 약탈을 하고 고난을 방관할 뿐만 아니라 재물을 닥치는 대로 손을 대고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얄미운 것은 또 더 얄미운 것은 14 내 거리에서 그 도망하는 자들을 막지 않았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들을 원수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환란으로 도망하는 유대인들을 막아서서 오히려 그들을 잡아다가 원수에게 인신매매로 돈 받고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돔 족속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에돔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첫째는 교만이었습니다. 둘째는 이 동생 유다에 행한 이 포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15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한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결국 쫄딱 망하게 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에돔이 괴롭혔던 시온산의 유다는 어떻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까? 16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에돔은 망해도 그 약한 유다는 17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8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즉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속들이죠. 그러니까 에돔을 태우는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초계 즉 지푸라기가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서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이 남는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금은 에돔이 참 이렇게 야비하게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반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뚝 서게 됩니까? 19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 들들을 얻을 것이니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실제 이제 그 시대는 유다가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보다 훨씬 이제는 큰 땅,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번성할 때와 같이 큰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즉 이게 베니게 이 페니키아 땅까지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에 있는 자들을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12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결국 에돔은 망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바댜서는 단순히 여호람이 자기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목적으로만 이 묵시를 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1절에서 봤듯이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묵시를 읽는 이 공동체, 우리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까지 여호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에서 보면
미련하고 약한 자들이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의 선을 행하면서 살고자 할 때 세상의 지혜와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비웃고 또 형 에돔이 동생 야곱을 무시하듯이 멸시하고 또 야비하게 약탈하듯 괴롭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를 괴롭히는 자들을 절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포악을 인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그날에는 일어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이 되게 하고 그들은 우리 앞에 지푸라기, 이 초계와 같이 다 타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다서는 여호람의 죄를 지적하는 측면도 있지만 후대에 묵시를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을 행하며 주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세상 지혜자들, 권력자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핍박하고 비난과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주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실 거고 믿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의 위치에서 나도 모르게 혹 모르는 사이에 형제에게 포악을 행하고 있었는지 있지는 않고 있었는지 돌아보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형제 자매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화목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고 최후 승리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바다서를 읽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나서를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